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에서 32장은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33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문학적으로 단락을 나눠보면 1절에서 10절은 환상이고 11절에서 14절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나눠보면 1절, 2절은 서론적인 형태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외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내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러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3장 14절과 33장 22절 두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환상 체험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주어지는 환상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데 내려놓으시면서 그 뼈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골짜기 바닥에는 뼈가 아주 말랐습니다. 모두 바싹 말라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3장 22절에서 27절의 두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 골짜기로 에스겔이 갑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본 에스겔이 다시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골짜기로 가서 그곳을 가득 채운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완악함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펴보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이 본 것에 관해 묻지 않으시고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즉답을 회피하고 문제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린 에스겔은 질문의 의도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의 답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질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면에 에스겔은 이 후자까지 포함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아십니다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뼈의 소생이,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호와의 결정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어서 뼈만 남은 자들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뼈들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뼈들이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뼈들이 살 수는 없어요. 뼈 스스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답변이 여호와께서 마른 뼈의 운명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스겔에 물어보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답변에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십니다. 4절의 문장 구조는요 36장 1절의 문장 구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로 옮겨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마른 뼈의 소생에 관한 이 환상,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마른 뼈의 소생에 관한 단어인데 단수로 9번이 사용돼요. 그리고 복수로 1번이 나옵니다. 총 10번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입김이나 숨이나 호흡이나 바람,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뼈의 소생에 관련해서는 생기보다는 숨, 호흡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숨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생명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만 숨이 붙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숨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인 해골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숨을 주어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루아흐가 루아흐가 끊어진 자들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예언을 하자 먼저 뼈들이 모여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짝을 찾아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갗이 덮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그분의 두 번째 명령을 따라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극히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두 단계의 소생이 아담의 창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안에서 예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가는 이 예언이 환상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유대민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이 소생했음은 에스겔의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창조를 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회복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바벨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일으킴을 당함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의 터전은 광야에 내몰려진 상황과 같은 현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내게 임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군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본 마른 뼈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내몰려진 이 삶 속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